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공적 그런 해석적 기준과 법적 그러한 그 규범을 가지고 예배와 정치와 또 이러한 전체적인 윤리 규범들을 잘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질서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칼빈이 소개한 성경적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례라고 하는 이 두 기준을 잡아놨지만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말씀과 성례를 적용해야 되고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일정한 공교회적 해석 기준과 적용적 교회법의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럴 때에 그럼 가톨릭적인 그런 그 공적인 그런 그 신앙 고백적 기준과 교회법적 기준이 우리랑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또 오늘날 회중파적인 독립파적인 그런 어떤 개별적인 그러한 그 판단과 결정을 표방하는 또 그러한 형태와는 또 어떻게 다른가? 또 한편으로는 신비주의처럼 각각의 개인의 신앙의 그 양심적 자유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방식들. 이제 교회 정치적으로는 그게 주로 회중파와 독립파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고, 또 신학적으로는 제세례파나 이러한 그 신비주의자들이 전부 개개인의 신앙의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방식들은 이쪽 또 한쪽에 좌쪽에 똑같고, 성경에 없는 거를 극단적으로 율법적으로 정하는 로마 카톨릭의 법적 규범의 형식들은 또 우쪽에 율법적 기준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가는 방식들은 다 또 이 우쪽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 기초하면서 그 성경을 토대로 하여 객관적 교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교리 기준에 입각해서 세부적인 교회 헌법과 교회법적 윤리 규범들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초한다라는 원리도 들어가는 거고요. 한편 또 상식적이고 일반은총적인 그런 보편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입각한,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그런 이성적 판단과 상식적 판단과 크리스찬의 양심적 판단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질서와 윤리 규범들을 또 마련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 상호가 잘 이렇게 조화가 될 때에 가장 건강한 교회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이런 시스템의 장로 교회적 시스템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국가와 사회를 살리기도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이러한 형태가 왜 위험하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서는 이미 다 그걸 경험해 봤던 거고, 그러니까 독립파적인, 회중파적인, 또 신비주의적인, 또 제세례파적인 이러한 개인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이제 우리 최용재가 또 어디서 잘 찾아가지고 시적절하게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럼 바빙크도 이야기하고 박형용 박사님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신학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는 만나게 돼 있어요. 이성주의는 인간의 자기의 의지와 판단으로 모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도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거를, 자기가 듣고 생각한 거를 옳고 그르다라고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거를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르다라고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는 희한하게 정반대인데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리상.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반드시 교회의 대표를 뽑아서, 특별히 그 대표는 전문가로서의 실력과 인품을 검증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교회법을 기본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의 윤리 규범과 생활의 이러한 질서들을 세워가는, 그러면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반이 되는 이런 아주 절묘한 기준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또 로마 카톨릭 교황이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집단의 혼자가 판단하나 혼자 판단하는 방식이나 다 혼자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로교는 좀 더 성도들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또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는 목사의 또 이러한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당회라고 하는 대표자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그리고 그 결정은 교회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정한 법의 테두리를 구축하고 그러면 성경을 기본 원리로 하면서도 교회법이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그 내용들을 그 시대마다 교회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로 잘 구성해주면 성도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찾고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간접 민주주의 형태인 거죠. 그럴 때 장로교가 근대 국가에 회복시켜준 게 바로 이런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 정치인데 지난번에 이제 촛불과 같은 이제 이런 현상들은 법의 시스템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극단적인 그러한 그 반발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과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 개개인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저항에 대한 그 잘못됨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됨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틀려버리게 되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이 청와대의 20만 이러한 시스템이 이게 묘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금 동원되고 있어요. 국가에 엄연히 법이라는 것이 있고 사법권이 있고 여러 가지 질서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는 뭐 20만 모으는 건 금방입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인터넷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는. 법이라는 게 그 시대에 적어도 상식적 규범 속에서 근대 국가가 발전되면서 그 법이라고 하는 규범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인간은 그 죄악성 때문에 그 많은 법을 사실 만들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 좀 불편하고 잘못된 법이라도 그 법에 모든 백성들이 서로 순응하고 질서를 잘 지키면 그래도 공무원 사회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을 들여다보게 되면 100년, 200년 전에 세워진 법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상원의원, 하원의원에 대한 이런 역사가 거의 세습화되시듯이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나오면 그냥 뽑아줍니다. 그냥 국민들의 정서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목사님 세습 뭐 난리가 나고 만약에 국회의원 세습했다라면 난리가 나죠. 근데 미국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과 이런 부분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어떤 성격이 뚜렷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반세습 비슷한 이런 아주 묘한 어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민주적인 어떤 그러한 어떻게 감히 세습을 합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미국 제도가 훨씬 더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거를 존중하고 지켜가는 백성들의 시민의식의 수준의 문제인 것이지 거기에 맞춰서 법을 좀 더 잘 개정하고 맞춰가면 좋은 일이지만 결국 백성들의 시민의 마음속에 그 법에 대한 존중성과 그 법에 대한 질서의식이 잘 이렇게 배양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법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백성들의 의식과 인식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리로 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는 거리에서 해결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이 민원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한항공 사태도 그렇고 참 마음에 안 들죠. 참 갑질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판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비판을 받을지라도요. 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미워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살인자조차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변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민주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몇 죽인 사람이니까 지금 당장 죽여야 돼. 그냥 모두 다 죽여야 돼. 그냥 무조건. 그럼 어떤 사람은 살리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하자고 그러고 그런 무질서 속에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법이라는 게 있고 형량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민적 정서와 또 사법부에서 그 법정이라고 하는 왜 아무리 그렇다 문제가 있어도 법의 기준이 없으면 형벌을 물을 수 없는 게 성문법 제도의 기본 질서 체계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 없으면 빨리 더 논의를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법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서로가 존중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 법에 없다고 해갖고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고 저거 죽여야 돼. 저거 무기징역을 때려야 돼. 이러면
직접 민주주의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어떤 정책을 국가 위정자가 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가가 발전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혼란에 빠진다. 누가 봐도 대한항공 그 사건은 법적으로 구속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법에 무지한 저가 봐도 어떻게 세상에 회의하다가 물컵을 얼굴에 던졌는지 뭐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옥신각신 따져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그건 아주 갑질의 형태이지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뭔가 죄가 형성이 되려면 내가 마음속으로 막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양심에는 죄가 되지만 실정법에는 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벌써 추방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추방해가지고 법무부에서 추방해가지고 뭐 시민권을 뭐 어떻게 뺏으라고 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키라고 그걸 또 청와대가 또 뭐 이렇게 전화로 전달했다라고.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지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가의 법을 존중하는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벌써 사법부에서 아주 불쾌해가지고 그걸 왜 청와대에서 그걸 전화를 하고 본인들은 그런 의사로 전달했든 안 했든 어찌됐든 청와대가 전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 정서에도 그렇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런 근대사회에 그나마 겨우 이거를 마련해놓고 지켜가는 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칼빈이 계속 교회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법이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그 명시적인 또 추론적인 원리를 잘 녹아내서 상식적이고 양심의 분별을 가지고 그 시대의 교인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마련해놨으면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그 법에 어떤 거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그 절차가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참으시고 그 법을 존중하시면서 그 법을 수정할 때까지는 기다려주시고 이게 장로교 질서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노예가 갖고 성도가 뛰쳐들어가갖고 이거 당장 끄집어 고치라라고 법전을 찢어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벌떼같이 올라가갖고 피켓 시위를 할 수도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저항하다가 오히려 질서를 위협하는 5계명의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10계명이랑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거는 죄가 안 되지만 다른 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저항을 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오버 액션들이 일어나다 보면 흥분하게 돼요. 그러면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욕하고 나가라 마음에 미움이 발생. 여러분이 촛불 시위나 태극기 집회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어떤 저항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다 보면 욕 나오게 되고 욕 나오다 보면 육두문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저항까지는 괜찮아.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흥분하기 시작해갖고 감정이 섞여버리게 되면 나가라 마음속으로 욕하는 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없는 걸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찌라시 같은 정보를 가지고 막 또 흥분해갖고 막 떠들다 보면 거짓말죄도 또 들어가게 되고 5계명도 범하게 되고 5계명, 7계명, 그 다음에 9계명 그러다 보면 10번째에 탐욕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정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무엇으로 대체하고 싶은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10계명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죄가 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평정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방향성을 잘 지키면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장로 정치에 이 법을 존중하고 지켜가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말하는 데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저항하는 데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순종하고 따라주는 데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참 멋있잖아요, 장로교가.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이 인간은 죄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안 되면 금방 폭동으로 번지고 내란으로 번지게 되고 지금 시리아 보세요. 몇 년 동안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몇백만 명이 지금 난민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로도 그런 내란을 겪을 수 있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보다는 국가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 기다려주고
그 지난번 이재용을 갖다가 불구속했던 그 판사를 갖다가 해임하라는 청원이 벌써 20만 명이 넘어가지고 그걸 청와대에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좀 거꾸로 얘기를 했는데 저기 그 사건이 바로 그 이재용 사건과 관련해서 뭐 전화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학연지연 혈연으로 묶여있는 사회 속에서 과연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고 그러면 개인 시상 다 털리고 집 앞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피켓 시위하고 자녀 학교 다니는 데 가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이재용 풀어줬다며 막 이런 이제 왕따들이 일어나는 우리 감성적인 이 문화 속에서 어떤 판사가 소신 있게 법의 기준에 맞춰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결국 분위기에 흥분해가지고 결국 판사도 옳은 걸 그르다고 판단하고 그른 걸 옳다라고 판단하는 감성적 분위기적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면 법의 시스템 다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 판사가 이재용 심판을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세상에 지난번에 그 관련자들 구속되느냐? 아니, 죄의 최종 선고도 아니고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갖고도 벌떼같이 일어나서 벌써 신상 다 틀려가지고 그 부인 가족들에게까지 벌써 다 난리가 나고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판결 안 하려고. 거기다 혹시라도 와서 해코지라도 하게 되고 그 예전에 그 유명하잖아요. 그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활 석궁부에다가 쏘고 그러면은 개인의 응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법에 신뢰를 못하면 결국 개인 간의 복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대 사회는 바로 그걸 막아준 겁니다. 법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법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간에 그 법의 시스템에 삼심제도를 존중하고 그런 시스템에 억울해도 어떨 때는 잘못된 판단이 되어서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법 시스템을 그대로 존중하시는 겁니다. 근대사회 속에서. 그러면 한 개인으로서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과 이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생존을 지켜주고 백성들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개인 간의 복수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당한 억울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그 법체제에 대한 부분을 장로교로부터 근대 국가가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개인민주주의로 돌파하면서 사회가 그렇게 가는 데다가 신비주의도 개인주의죠. 내가 기도하다가 뭐 봤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결국 독립파와 회중파 방식들도 결국 개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고 결국 그 개개인들이 모든 의사결정들을 하고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결국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이 시스템이 붕괴되어지고 그 영향을 받았던 국가 시스템까지도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무질서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 전, 500년 전에 기독교 강요를 읽는데도 지금 우리 사회와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막 가슴이 뜨겁고 오히려 이 칼빈의 권면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절실한 이제 이런 내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이 내용들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빈의 이런 권면을 따라 성경이 말하는 그 장로 정치의 이런 질서 체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면 국가와 교회도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등록신자가 우리는 장로 정치를 가장 성경적인 올바른 정치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약이 얼마나 막중한 서약인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몇 구절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읽어봅니다. 15항 교회의 교리적 천명에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읽어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명령하는 것에 감히 반대하는 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는데 교회의 모든 교리와 명령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교리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다만 교회가 변칙으로 죄악을 사정하는 주장하시며 충고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판단에 항거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실 뿐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의 거룩함과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그 조직이 어떤 결정과 윤리규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칼빈도 분명히 인정했어요. 왜냐면 장로 정치도 그런 거니까. 근데 카톨릭은 그 교회적 조직이 판단하는 결정은 절대 무효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 칼빈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직은 항상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검증을 받아야 되고 1심, 2심, 3심이라고 하는 여러 번에 걸친 시스템을 통해서 그 노회나 총회나 그 조직체가 결정한 것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견제 시스템을 통해서 재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장로 정치가 그나마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그 오류 시스템을 무한정 연장시킬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로마 카톨릭처럼 한 개인이 한 조직이 모든 것을 절대 권위로 결정해버리면 그 오류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항거해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적어도 3번에 걸쳐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잘못된 판결을 받으면 얼마든지 또 항소장을 제시해서 다시 재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재판이 또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적 조직이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교회적 조직이 절대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또 우리가 다음 문장을 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삼심적 제도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적어도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또 교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결정을 할 때는 웨스민스터의 신앙 고백처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프랑스 신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또 판단에서 교회적 조직과 질서 체계가 장로 정치의 질서 체계가 신적 권위로서 위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고백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비주의나 독립파 쪽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직이 어느 하나의 특정한 조직이 신적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교황이 신적 권위를 대항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떤 특정한 구별된 조직이 신적 권위를 갖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아예 그 조직 자체가 신적 권위를 대행하고 위임하는 것 자체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적 권위가 조직체에 있다라는 것은 카톨릭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위임된 만큼 또 재심을 통해서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결정과 판단과 신조가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 결정은 또 신적 결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쪽하고 이쪽하고의 이쪽하고는 이쪽이 같은데 또 이쪽하고는 이쪽이 또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잘 또 이렇게 세밀하게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중간쯤에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어서는 안 된다. 즉 주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의 쭉 아래쪽에 사내들인 공회에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후에 교회의 성회들을 공경할 줄 알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성총회, 성노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 회의 모임에 성이라고 붙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성경의 울타리와 범위 안에만 잘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이런 신적 위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초를 가지고 그 회의체가 모여야만이 신적 권위를 위임받는지 또 아니면 전혀 그러한 권한이 없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분명히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을 이야기하면서 회중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칼빈은 분명히 그러한 특정 조직체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특정한 조직체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정과 회의를 한다라면 그것은 성회로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신적 결의체로서의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거죠. 반대자들이 드는 예는 빈약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대자들이 쓰는 예도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유아 세례가 성경의 명령보다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유아 세례를 옹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에 피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은 매우 가련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우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논쟁이라면 한쪽엔 또 좌쪽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논쟁이 돼버려요. 그래갖고는 분명히 교회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법을 정하고 규칙을 정했을 때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문자적으로 없는데 왜 장로회는 그런 어떤 법을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강요하냐라는 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 유아 세례도 되고 또 삼위일체라는 표현도 그렇고 또 본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러면 니케 회의가 아들과 아버지는 한 본질이라고 선언한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항의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법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못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의 절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것이? 그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리우스는 예언서와 사도문서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위에서 한 5-6줄 같이 읽어봅니다. 아리우스는 예언서와 사도문서에 포함된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지만 너희 그 니케아의 고백의 그 표현에 있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난 안 믿겠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삼위가 한 분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유일신만 있다.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는 본질이라는 말이 충분히 성경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신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성경적 용어로서 추론적 표현으로서 얼마든지 신적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확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교회법이 결정했을 때 그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추론적으로 충분히 그것이 보존되고 근거가 된다라면 얼마든지 교회법으로 교회적 표현으로 신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표현과 정책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뜻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성경을 펴놓고 각자 그냥 읽으면서 각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각자 판단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무질서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한 셋째 줄 문장 더 읽어봅니다. 니케아 교부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한 본질이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성경의 본래의 뜻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내용과 의미들을 단어를 조금 달리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의미가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 있는 단어지만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것은 단어와 문장으로 있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의 교리와 조화를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럼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없는 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로 있어도 그걸 우리가 내용적으로 잘 이렇게 의미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석해내야 되는 거고 또 없는 단어도 교회법과 신조를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잘 드러내줄 수 있다라면 단어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또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한국교회도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런 교회법적 논란에 있어서도 여전히 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결국 그 기도문과 관련해서 이런 축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그리고 성경에 축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강복선언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따지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그냥 기원문처럼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소원문처럼 이렇게 있지. 거기에 이것이 축도다, 이것이 강복선언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아론의 축도 정도가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해줘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제사와 정치 시스템은 오늘날 중지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축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복을 줬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명백하게 강복선언이라고 히브리어가 돼 있는 건지, 축도라고 돼 있는 건지, 그거는 이렇게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의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어에서는 blessing, benediction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충분히 복을 선언해주는 의미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걸 어떻게 단어로 표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교회 정치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장로 정치는 축도라라고 그렇게 교회법으로 정해놓고, 교회 예식서에 축도로 해산하고 총회와 모든 그 회의 절차들을 마지막에 축도로 해산한다라고 해놨는데, 갑자기 누가 다른 방식으로 해산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백석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총회를 해산시켰는데, 총회를 해산시킬 때는 반드시 그 문구가 있어요. 이제 총회가 나에게 준 건의로 그 의장이 마지막 문장 선언을 해야만이 총회가 이제 끝나는 거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 선언이 없으면 일반 법정으로 넘어갔을 때 법정에서 그 법규에 맞춰서 해산을 해야 해산이 되는 거지,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기 기록에서 그걸 반드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이 그걸 선언했다라고 하는, 나에게 준 권한으로 이제 내가 파회하노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 파회라라고 반드시 외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파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파회라고 하고, 노회는 임시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임시회가 가능해요. 주 1년 동안에. 그래서 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문을 잠시 닫는 거예요. 그런데 파회는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 뭐 어떤 사람은 파회가 불교적 용어 아니냐 또 막 이래갖고 또 시비를 걸고 또 막 이러는데, 어찌됐든 한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법에는 반드시 총회는 임시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큰 사건이 있다 해가지고 총회를 중간에 다시 모여라 해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회는 그렇게 정해진 기간에 한 번만 모였다가 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내가 이렇게 이름으로 파회하노라라고 하고 축도로 마치는 겁니다. 이게 법적 문서예요. 그냥 예식서고. 노회는 파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폐회합니다라고 하고 축도로 이제 마치는 것이. 이런 장로교법 질서가 이렇게 예식서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고치거나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절차를 법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법적으로 맞았을 때 일반 소송에 가서도 재산권 문제라든가, 이번에 저희 총회에서도 엄청난 억 단위의 그 재산을 누가 가져가느냐, 또 그 건물도 있는데 그 건물을 누가 가져가느냐, 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법적 소송에,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준다고 그러면은. 왜냐면 이쪽도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판사는 뭘 보게 돼요? 조합 설립의 원칙. 아파트 재건축할 때는 반드시 각각 개인의 조합이 설립되는 규범이 있고, 왜냐면 우리도 단체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합이 해산될 때는 반드시 그 조합 해산의 법의 규칙대로 원칙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아야 되고 또 종교법은 종교의 정관을 조금 더 존중해 주기 때문에 종교법에 그들 교회법에 어떤 기준으로 그 총회가 해산이 되는지, 특별히 한 교단이 완전히 해산이 되려면 두 교단이 합치려면 모든 교단과 노회와 조직이 다 해산이 돼야 돼요. 이거를 각 교회에다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단이 해산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각 교회에 다 물어야 되고 그 의사 절차를 밝혀야 되고 그래서 그 의사들을 총회에 보고가 돼갖고 법적 서류가 올라와야 돼요. 각각의 모든 교회가 3분의 2 이상이 뭐 해산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판사가 그걸 보고 조합 설립의 원칙에 맞다라고 개인의 의사가 존중이 됐으니까 그러면 특수 목적에 입각해서 모인 그 조합은 해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교단 조합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에서 재산을 결정해 줄 때는 조합법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법은 또 교회법의 원리가 있는 거고, 근데 사회법하고 이렇게 재산 문제가 결부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법에서 우리 교회법의 정관을 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갖고 갑자기 총회를 하는데 강복선언을 끝내버리게 되면 그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장로교 법과 질서와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대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의미적으로 자기가 그런 면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축도라고 하고 그렇게 장로교가 정한 게 그러면 정말 틀린 것인지 아주 비성경적인 것인지 이런 어떤 신학적 논의도 거쳐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장로교가 지난 130년 동안 썼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쓴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지금 그 논의인 겁니다. 어떤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고쳐야 되지만, 그게 명시적으로 성경이 없을 때는 교회법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블레싱을 축도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축복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강복선언이라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역사 속에서는 축도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식서가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별 교회가, 독립화 교회가 그런 주장을 한다라면 거기선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명실상부한 교단 정치를 하는 그러한 몸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자꾸 주장하게 되면 잘못하면 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교단의 그 질서법들을 갖다가 한 거하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신학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싶으면 노예에다가 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 신학기구가 있으니까. 저도 기소 신학위원회 제가 서기로 오랫동안 지금 몸담고 있는 것처럼 안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 갖고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신학위원회에서 논의해보고 정말 이거 논의해볼 만하다. 그러면 정식으로 노회에다가 요청해서 헌의안을 발의를 하고, 그러니까 국회 발의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백성들이 뭐 이거 하고 싶다 해갖고 금방 그게 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발의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노회 회의에서 3분의 2 또 가결 투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노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총회가 결의를 해야 되는 문제면 노회가 함부로 결정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왜? 전체 교회가 따라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건 총회에다가 또 헌의안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헌의안이 올려가지고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개개의 투표를 또 얻어갖고 3분의 2 투표를 얻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법적 체계가 까다로운 겁니다. 그 법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각 노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법을 결정했는데, 왜? 헌의안은 한 노회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여러 노회가 다 같이 찬성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교의 양심의 자유를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 안에서 3분의 그 총대들을 통해서 허락이 됐으면 그 법을 이제 우리가 마련할 건데, 각각의 교회와 노회가 이걸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면 안 하는 거고, 찬성하면 법의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회 산하에다가 그 수의 절차라고 하는 찬성 여부를 쌓이는 증서를 전부 다가 보내주고, 그 노회에서 회의해가지고 다른 노회도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왜? 그때는 대표들만 간 거기 때문에 일반 노회 목사님들이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법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모든 각각의 노회와 성도들과 교회가 다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교회와 성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양심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된 목사님이 가서, 장로님이 가서 이거 괜찮다. 그러면 사인을 해가지고 또 투표를 해갖고 3분의 2가 나오면 우리 노예는 찬성. 그러면 각각의 만약에 저희 교단이 지금 한 40개 노예가 되는데 40개 노예에서 한 30개 노예가 이번 그 발의에 대해서 30개 노예가 찬성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법으로 확정이 되고 모든 산하의 교회가 일맥상통하게 그게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만약에 문제를 삼게 되면 치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장로교가 지켜왔던 교회법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고 교회를 돌봐주고, 왜? 성경은 명시적으로 추론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일정한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 바깥에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를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법으로 정하고 그 교회법을 그렇게 신중한 절차들을 통해서 함부로 개개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적용이 되고 막 저렇게도 적용이 되는 이런 무질서와 혼란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교회법적 질서를 잘 시스템을 정해놓은 거고, 그걸 500년 동안 훈련을 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과 회중교회와 독립화 스타일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그 역사 속에 잘 모릅니다. 결국 종교교육 시대 때 그렇게 제세리파의 형태들이 등장을 한 거고, 결국 또 후에 존 오웬과 그 회중파들이 사보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회중교회를 다시 또 이렇게 구축을 해본 거고, 장로교회 시스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때에 이제 코튼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몇몇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회중교회를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펼쳐낸 것이고, 그래서 미국 교회는 회중교회와 장로교회가 이렇게 서로 상호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장로교회 시스템으로 미국의 교단들이 교단 중심의 교회로 형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순수하게 독립화적인 어떤 그런 회중교회는 없어요. 아주 숨겨진 형태로 이렇게 안 알려진 형태로 있는 건 몰라도 미국은 다 교단 중심의 결국 교회들을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고, 그래서 구장에 들어오면 교회 회의들과 그 권위.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교회 시스템의 그 조직체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나쁘게 악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바르게 잘 그것을 이끌어냈을 때 그 권위와 시스템이 결국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칼빈은 이제 부장까지 이제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걸 정할 수 있는 입법권, 사법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권한을 이제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 실행하게 되면 정말 가장 멋있는 성경적 교회와 성경적 정치 시스템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국가와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8장의 마무리 부분을 끝내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